성도들은 이미 보신 여러분들이 전에 제가 이 화면을 띄운 적이 있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여자는 노르웨이에 사는 나노라는 여자입니다. 지금 고양이 의상을 입고 그렇게 고양이처럼 엎드려 있는데, 고양이 코스프레를 하는 어떤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16살 때부터 자신이 고양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고양이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햇빛이 있는 창가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쥐를 잡는 법까지도 훈련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지금 입고 있는 의상은 고양이 의상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고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권유했지만 이 여자는 치료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고양이였기 때문에 고양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치료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정체성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서 고양이 옷을 아무리 벗기려고 애를 써도 이 여자가 자기가 고양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옷을 벗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저희가 그 말씀 암송 프로젝트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본 이 나노라는 여자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나의 모든 삶의 방향과 그런 모습과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자고 했는데, 이미 다 아는 이야기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의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성도가 이 말씀 다 아는 거지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 상황이 정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자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외우고 있다고 합니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대로 되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1장의 이야기는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 상황은 지금 보기에 나는 사랑받는 자 같지 않는데, 말씀하심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셨으니 나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할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 상황은 전혀 복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복이라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빛이라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장 3절에서 4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고 빛이 어두움과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생기고 이제는 우리가 어두움과 나뉘어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빛이라. 이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빛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빛이라 하십니까? 이미 되었다라는 완료형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빛이 되어야 되겠다 아무리 노력하라 한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빛으로 살려고 해도 어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이제는 너희는 빛이라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빛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가 고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고양이처럼 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나는 빛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빛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빛이라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무리 어둠에 속한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이미 빛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빛이 이미 있습니다. 예수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럼 나는 빛의 사람인가? 이제 내가 빛의 사람인가 하는 증거를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일이 싫어지고 그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행동이 자꾸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어두운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정말 어두운 것이 싫어집니다.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왜 이렇게 어두운 레스토랑을 찾아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친구들하고 모이면 어두운 곳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추세는 어두운 레스토랑이 분위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얼마나 그 사이 보이지 않는 데가 더러웠을까?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있었을까? 지금은 이 카페들이 다 밝아졌기 때문에 그 어두운 곳이 이제는 이상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두운 것들이 이제는 싫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을 우리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뭔가 남을 해코지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지금 에베소서 5장 그 앞절에 보면은 그 어둠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31절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그리고 음행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것이 다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 걸리는 거 있으십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그 분노,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 비록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지라도 생각 속에서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의 빛은 그것을 오늘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전에 어둠에 있을 때 이 잔재들이 아직 마음에 너무나 많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비춰주시니까 이제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에는 좋은 사람이었던 줄 알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점점 비춰지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가져온 빛인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혼란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이 죄를 발견할 때마다 오히려 더 나는 빛이라는 정체성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아, 나는 아닌가 봐.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겸손도 아닙니다. 아, 나는 비록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지. 그렇지만 나는 지금 빛이 됐어. 그렇게 여러분이 인식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빛이라고 선언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제 적극적으로 책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 여러분을 스치고 지나갈 때 저 사람 죽여버리고 싶다. 그럴 때 난 또 왜 이랬을까 하지 말고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고 꾸짖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십시오. 분노가 일어날 때 나는 분노할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막 우리 시중에 정말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내 안의 어두움들을 책망하고 내어 쫓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내면에는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의 이 옛날의 잔재로 어두움으로 가리고 있던 것들이 내어 쫓겨지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의 빛이 이제 점점 자꾸만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한 사람은요, 표정이 달라져요. 날마다 찡그리고 날마다 한숨 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빛이 임한 사람은 빛으로 밝게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백화점이나 그런 점원들이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내 안이 밝으니까 얼굴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형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같은 표정, 같은 얼굴인데 얼굴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내 안이 밝으면 어두움들이 날파리처럼 날아오지 않습니다. 내 안이 밝으면 바퀴벌레들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바퀴벌레는 밝은 곳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빛이라고 선언하는 건 그냥 나는 빛이야 하고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들이 싫어지는 것이고 그 어둠들이 나한테 틈탈 때마다 책망하고 내어 쫓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의 스위치를 날마다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스위치를 켜면 빛이 정말 그곳에 퍼지고 어두움들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정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음행,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많은 죄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올 때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빛이야.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빛이 밝게 비춰질 것입니다. 신비하게도 그럴 때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빛이 있다라는 증거 두 번째는 어두움을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모든 것을 그냥 덮어놓고 더러운 것들이 찌꺼기가 많이 있는데 그걸 그냥 덮어놓고 그래 용서했다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실 때 드러내셔 문제를 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가슴을 칠 때 그때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 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을 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자기를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것들 더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절대 회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몰라 그냥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용서하셨으니까. 그걸로 우리의 인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는
내가 반드시 이 부분을 너를 고치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지금 깊은 종양이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거 떼어내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이 그냥 없는 걸로 치고 살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죄책감이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그 진단을 받자마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수술을 하시려고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빛의 수술대 위에 우리를 놓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자는 그 숨은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드러내시는 것은 그냥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그것을 파내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성검, 이 시대로 얘기하면 레이저보다 더 날카로운 어떤 수술 도구가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그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암덩어리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고통 정말 눈물 흘리는 자, 오호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자들을 예리한 칼로 모든 것들을 도려내셔서 영적 건강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술의 시간, 육체의 수술의 시간도 편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수술의 시간 고통스럽습니다. 마취를 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해서 깨어나면 통증이 몇 주를 가고, 그리고 이것이 제 몸으로 회복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장에 있는 그 작은 혹들을 떼어냈는데도 그것이 제 몸으로 회복되는데 지금 몇 달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왜 그 불편을 감수합니까? 건강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 복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환경을 흔드셨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지냈는데 내 속에 온갖 오물들이 다 올라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여러분의 복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걸 가지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성령의 불로 나의 이 죄를 태우시고 찢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그 시간을 잘 통과하셔서 정말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으면 마지막으로 특징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전에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내 모든 집중하는 생각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시킬까? 나를 높일까? 이런 모든 것들에 생각이 집중됐다면 이제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빛인데 하나님, 이 빛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고민했던 미국의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집에 있는 등을 밖에 선반을 만들어 놓고 밖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것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전기가 아니었겠죠.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였겠죠. 사람들이
뭐 하려고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 그랬는데 그때 그가 매일매일 불을 비추자 어두웠던 그 골목들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가로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불러주셨고 빛의 자녀로 살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의 이 빛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을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콩국수를 시켜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분당에 계시면 두향이라는 곳을 아시겠지만 배달이 왔는데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전도지가 같이 왔습니다. 근데 그 전도지도 그냥 이런 종이 조각이 아니라 너무 좋은 종이에다가 너무나 정성스럽게 여러분이 이 콩을 먹고 회복하시기를, 건강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쫙 써가지고 3페이지가 되는, 그거에 제가 교회를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 콩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시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양 대표 누구. 이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거창한 일도 아닙니다. 자기 집에 있던 등을 밖에 내놓는 거,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이십니까? 빛이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하나면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이제 어떻게 하나, 정말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가를 비난하고 세상의 원리를 비난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서 그냥 다 그런 거지, 그냥 이렇게 다 사는 거지. 여러분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빛으로 일어나십시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진리등대 교회입니다.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라는, 그래서 그 등불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등대가 되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곳에 개척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나 혼자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딧불도 모여야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 나는 빛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사람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리고 내 옆 사람이 나를 비추는 빛입니다. 그렇게 함께 빛의 무리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을 쫓아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빛의 무리로 일어서십시다. 이미 우리에게는 빛이 임하셨다고 하나님 구약에서 이사야를 통하여서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에서 너에게 빛이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주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그리고 그 영광이 임한 자, 그들이 세상이 이 빛을 보고 다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전체는 하나님이 이 빛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얼마나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지, 이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고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너무나 끔찍한 말씀으로 계속 경고를 하는 게 이사야 말씀입니다. 너희들 심판받아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죽어갈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60장에서 일어나라, 내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하였으니 빛을 발하라. 갑자기 왜 저주받아야 된다, 심판받아야 하시다가
빛으로 바뀌셨습니까? 그것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심판과 저주는 끝나고 나에게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나는 나음을 입은 자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고 여러분이 항상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간직하셨습니까? 이때는 크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으십니까? 왜 그런데 이렇게 크게 아멘 못합니까? 내 꼬라지를 보니까. 여러분의 꼬라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너는 빛이라.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나는 빛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는 길은 다를 것입니다. 맨날 난 이것밖에 안 되고, 제가 성도들이 그 말 하면은 제가 이제는 요새는 아주 칼같이 자릅니다. 듣기도 싫다고. 이것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보고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니까 너도 빛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양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죄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 따위 고양이 옷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무이다. 저 퍼즐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 이름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저 허망하게 살아갈 한 조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면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제 빛을 받고 그 빛을 바라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함께 정체성을 선포하면서 서로에게 빛이 되어줘서 야 우리는 빛이다, 빛으로 가자, 그렇게 함께 일어서는 이 진리등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침 성찬을 받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그냥 또 성찬식 한 달에 한 번 하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성찬을 받을 때 이 떡을 마시면서 저는 떡을 먹으면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잔을 마시면서 예수의 보혈이 들어왔습니다. 빛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오늘 떡과 잔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은 실질적으로 뭔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거창한 것이 아닐지라도, 옛날에는 난 이 일 같으면 맨날 찌부리고 있었을 텐데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지? 이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꾸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뭔가 거창한 기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인데, 저는 하루에도 어떤 때는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나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옛날에 우울할 일이 나에게 어떻게 찬송이 되고 있지?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기사역으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타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런 정말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빛이셔서 나한테 빛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반딧불과 같은 빛의 무리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